저녁이 되면 제가 이제 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은 집에서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아빠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 하고 잘 때 되면은 애들이 꼭 이제 아빠랑 잘래. 그러니까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와이프가 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셋을 동시에 눕히면 잠을 안 자요. 진짜 놔두면 밤샐 거예요. 너무 잘 때 되면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알죠? 낮 동안 계속 싸우다가 밤만 되면 사이가 좋아져요. 뭣도 안 하는데 깔깔대고 웃고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따로 나누자. 한 명 둘이든 둘 하나든 이렇게 해서 와이프는 이제 한 명 둘 데리고 자고 저도 하나 데리고 자고 저는 거실에 자고 와이프는 안방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론을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를 선택할지 아빠를 선택할지 그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 어쨌든 밤이 되면은 아빠랑 잘래 이 소리를 먼저 해요. 왜냐면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빠가 친절한 줄 알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빠랑 잘래 하다가 제가 또 좀 말 안 듣고 하면 혼내잖아요. 막 혼내면은 바로 엄마랑 잘래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애들은 막 저녁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게 되는데 애들이 왜 그 아빠랑 잘래 엄마랑 잘래 딴 건 뭐 저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저녁에 이제 무섭고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남자고 어른이고 하니까 아빠를 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딴짓하거나 없으면은 또 쪼로로 눈 떠가지고 옆에 없는 거 보면 엄마한테 막 달려가거든요. 평안. 그래서 애들 보면서 참 애들도 이렇게 평안한 걸 찾는구나. 저녁에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불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불안 요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한 번쯤은 이걸 꺼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든 사실은 불안의 요소를 갖고 살잖아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제 알죠. 퇴근이라는 것이 일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있지만 잠깐 끊고 나오는 게 퇴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도 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휘말리기 싫고 감정 소비하기 싫으니까 카톡 보는 것도 불안한 거죠. 열기도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상기시키고 나서 아침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카톡을 열고. 그러니까 불안의 요소가 우리 삶 곳곳에 있다는 것 참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제 국가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을까 이 불안이 사실은 굉장히 그 군사적인 위치나 그런 재정이나 그런 발전들을 이루어 왔고 각 회사마다도 보안 시스템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 사실 이런 불안 요소들을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찾아볼 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달래기 바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속국에 있었고 기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으니까 사람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도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메시아다. 우리를 불안에서 꺼내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따랐는데 이들의 핀트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낼 그런 힘 있는 사람, 우리의 새로운 독립을 가져다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다는 게 이들의 잘못된 핀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넘어가면서 되게 불안한 말을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난 이제 떠날 거야.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딜 떠난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난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더 불안한 거죠. 그런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6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당신을 쫓는데 도대체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런 이제 불안에 대한 표출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답답한 거죠. 야, 근데 내가 떠나는 게 너네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어서 보면 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그는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여전한 불안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로 쫓고 있고 리더로 쫓고 있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불안 요소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이들에게 불안적 요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죽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대신 받으시고 이후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끊어졌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 임시로밖에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이 들어 죽으면 예수님이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다리를 잇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큰 그림을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불안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언제 이 불안 요소가 사라질까 하는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해결되는 지점이 있었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단초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불안 요소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한 다시금 확신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부분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사랑을 거두지도 않으시며 그의 계획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입히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남아있고 다시금 되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불안 요소 속에서. 그러면은 이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 유익을 누리면서 이 불안 요소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 이걸 잠깐만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속에 유익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 명절 동안에 두 가지 꼭 여러분이 붙잡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33절인데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샬롬인데
단순히 그냥 평안한 마음 이걸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단순히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불안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불안이 없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원함이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입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는 상태. 우리 안에 여전히 다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불안함이 있는데 전 좀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 소원함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되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과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표정을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소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소원함. 아이고 목사님 그걸 우리가 다룰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해를 거듭될수록 사실은 굉장히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한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점차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과 소원함을 가지는 신앙적인 요소는 허무맹랑한 것 같고 너무 그냥 딴 세상 얘기 같고 이렇게 여기저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이제 한 주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참 일주일 저도 이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하드해요.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고 또 사역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다음날 만날 약속을 두고는 저녁에 되게 불안해요. 사실은 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을까, 격려를 얻을까, 뭔가 꼬여있는 문제를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풀어줄 수 있을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불안함이 저녁에 막 몰려와요. 다음날 이제 만나기 전에 좀 미뤄가지고 다음에 만난다고 할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불안 속에서 이제 좀 태도를 바꾸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려움들을 그 한마디 그냥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 뒤집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테니까 이 영혼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산적해 있는 문제 속에서 내 부족한 지혜지만은 또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갈 때 그림이라도 조금씩 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불안함을 기대로 소망함으로 바꾸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도 어김없었어요. 하루하루 그 불안 속에서 그래도 기대해보자, 그래도 소망해보자, 이 마음이 저한테 평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하는데 이번 주 돌아보면 진짜 감사해요. 막 불안해서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하루하루 또 생각해 보면은 너무 또 잘 해결이 된 거 있죠.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하루 마무리할 때 생각하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은 불안에 아예 없는 요소, 그리고 불안 요소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하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그 인간이 아닌 거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언제나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달려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이 잔을 하나님 상황 되면은 안 받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 드렸던 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은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품고 그 불안보다 기대감으로 더 하나님 붙잡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불안 요소를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을 보낼래가 아니라 불안이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그 명절을 딱 보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 핵심은 그거거든요. 명절 때 아무 생각 없이 퍼질러 자지 말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자.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명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영적인 이 흐름이 막 이게 올라오다가 순식간에 확 꺾여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사실 불안 요소긴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또 지체들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좋은 마음 품고 또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모르겠어요. 평안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단어거든요. 33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게 전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 요소보다 더 기대감을 갖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 33절 한번 더 읽을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해서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함은 예수님이 그냥 먼 발치에 서가지고 힘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남 보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해, 화이팅. 막 우리가 막 그 어려운 일 당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힘내, 화이팅. 못 도와주니까 힘이라도 내라, 이렇게 치열업을 하는 건데 그런 치열업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해야지, 화이팅, 이것보다 이런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진짜 이거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따라온나. 걱정하지 마. 이게 오늘 담대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대하라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건 너네 걱정이 아니야. 따라오기만 해. 이게 오늘 담대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뜻을 살펴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사탄으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이겼다 이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뭐죠? 죄. 맞아요. 죄고,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이죠.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배우셨네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을 뜻해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인간으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모든 문제 중에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늘 담대하라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한테 힘내, 화이팅 이 정도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왜 그걸 염려하고 있냐? 왜 그걸 너희 마음의 불안으로 삼고 있지? 걱정하지 마, 마음에 두지도 마, 이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권면도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야, 걱정하지 마.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말씀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근거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 요소들이 또 명절 되면은 여러분, 우리 불안 요소들에 대한 염려거리들을 듣잖아요.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아우, 막 들으면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죠. 짜증 나죠. 저도 여전히 듣는 거 있거든. 부모님한테 여전히 잔소리 들어요. 저도 나이 먹었어도 계속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담대하라거든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있죠. 벌써 이제 연말이 됐고, 야, 벌써 추석인가? 야, 벌써 2024년 다 끝났구나. 야, 내 인생은 또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죠. 아, 올해도 다 갔구나, 이렇게 걱정거리.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기심과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아, 이게 걱정할 바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여러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다. 나는 사실 이게 뭐 걱정할 게 없다.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것이 전제된 삶 속에서 걱정은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 속에서 답을 갖고 계시고 이미 답을 풀어가고 또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속에서 고백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전쟁 속에서 다 승리하고 다 진멸시키고 너에게 땅만 줄 거야. 담대하라. 너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고 내가 이미 다 이겼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가 정답을 갖고 계시다. 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하나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주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날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 가지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맞죠? 그래서 마치 안경을 닦는 것과 같은 거예요. 희미해져 있는, 그리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 안경을 다시 한 번 더 닦고 선명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 그리고 걱정의 요소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동안 그냥 아휴 어떡하나 이런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보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걱정거리들 그냥 막아두고 명절 보내고 이걸 풀면은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니까 그렇게 두지 마세요.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기대와 확신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발걸음을 걸어가면은 분명히 그 정답들을 하나하나 또 제시해 주실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연속성을 제발 명절이라고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제게 주어진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것이거든요. 순간순간의 싸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함, 담대함, 이 두 가지를 누리고 다음 주 왔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진짜 평안한 한 주였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었어.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귀한 이청년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